비운다는 것은 없다는 것을 뜻하죠. 영어로는 empty, 명사 emptiness, empty, 텅 비었다는 거고, 또 와라의 부족어로는 와라입니다. 와라이. 지난번 말씀드렸죠. 와라이가 무슨 뜻이죠? 없다. 없다 부족, 없다. 그게 없다는 뜻입니다. 그 다른 말로 표현을 하자면 공허, 혼돈, 흑암. 공허, 혼돈, 흑암. 이게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고 또 아주 부정적인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의미가 없는 무가치한 그런 뜻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 하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설명하기 위한 말씀이죠. 사사기가 아니라 룻기서인데, 룻기서 1장 1절에 보면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그랬습니다. 흉년. 그러니까 흉년이란 말은 그러니까 없다는 거죠. 비움이란 뜻이고, 또 혼돈과 공허, 흑암, 이 말씀과 동일한 거죠. 그 유다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었더라. 흉년이 들었더라. 단순히 이제 흉년이라는 것은 먹을 게 없는 것을 뜻하죠. 그들은 농사를 짓기 때문에 그 벼농사, 논농사를 통해서 이제 그 쌀을, 양식을 이제 얻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이제 먹을 양식이 없어진 겁니다. 먹을 양식이 없어졌습니다. 그들의 삶에 빈핍함이 찾아온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그 육체적인 그런 양식이 없어졌다는 외 말고도 영적인 흉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흉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함과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던 그 상황을 이렇게 흉년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 사사기 이 룻기가 쓰여진 그 배경을 보면 이 사사들이 활동하는 그 시대입니다. 룻기서는 사사 시대의 한 가정을 통해서, 한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때 영적인 상황이 흉년이라는 것이죠. 모든 양식이 떨어지고 먹을 것이 없는 그런 비참한 상황, 흉년임과 동시에 우리는 또한 그 흉년이 영적인 흉년을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상태,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이스라엘의 백성을 지금 흉년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흉년이 어디에 들었을까요? 어디에 흉년이 들었습니까?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유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 베들레헴 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이 나죠? 어떤 장소입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베들레헴이죠. 이 베들레헴의 히브리 뜻이 뭔지 압니까? 베들레헴의 뜻이 뭐예요? 네? 떡집. 역시 장로님 대단하시죠. 떡집, 빵집이에요. 빵집. 베들레헴 빵집. 그건 뭘 얘기합니까? 풍요로움을 뜻하죠. 풍요로움을 뜻하고 아주 풍성함을 뜻하는데, 풍성함과 풍요로움의 상징인 베들레헴 빵집에 빵이 없어진 거예요. 쌀이 없습니다. 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풍요로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풍요로움과 풍성함과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될 그 베들레헴에 축복이 없는 거예요. 흉년이 들은 겁니다. 굉장히 이 문학적인 표현이 나와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풍요로움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해야 될 그 백성이,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흉년이 들었다. 혼돈, 공허, 흑암이 그 위에 드려진 겁니다. 그 상태가 바로 그 시대의 사사시대의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타락한 그 모습을 흉년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육신적으로 보면 쌀이 없는 그 상태, 그리고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떠난 그 상태를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거죠. 흉년이 그러면 왜 찾아왔을까요? 풍요로움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흉년이 들어왔을까요? 왜 흉년이 들어왔을까요? 그 원인이 바로 사사기의 마지막 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사기, 이 룻기서를 보면 그 시대는 사사시대를 얘기를 하는 거죠. 사사시대의 룻기라는, 이 나옴이라는, 이 나옴이 시어머니 이름이 나옴인데, 이 나오미의 가정을 통해서 그때의 영적인 상황을 말씀하는 거죠. 그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때의 영적인 상황이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그때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대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 왕이 없는 시대입니다. 왕정 시대가 이전의 시대입니다. 왕정 시대 이전.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울 왕, 다윗, 솔로몬 왕정 시대죠. 그때 왕이 없던 그 이전의 시대가 사사입니다. 사사들이 통치하는 시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의 고난과 핍박 속에서 구원해 줬죠. 그런데 그 시대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왕이 없으므로, 그들을 인도해 줄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소견이 뭡니까? 생각이죠. 각기 자기의 생각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장, 자기의 철학. 이 무슨 말씀입니까?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철학, 인간적인 계산, 그걸로서 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뭘로 살아야 됩니까? 자기의 소견대로 아니, 자기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기준이 되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타락의 징조가 뭡니까? 타락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그 상황, 그때 바로 타락의 상태를 말씀합니다. 그것이 곧 흉년이라는 것이죠. 흉년.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그 백성에게 흉년이 들었더라.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그에는 이 흉년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오는 것이죠. 요한 3서 2장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때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는 영혼이 잘 되지 못하죠. 영혼이 잘 될 때 범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소견대로 했다는 것은 인간의 보기에, 자기 보기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보기에 아주 좋은 대로 이렇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여주시는 것이 창세기 보면 소돔과 고모라 얘기가 나오죠. 소돔과 고모라에 누가 들어갔죠? 그 땅에 누가 들어갔죠? 롯이 들어갔습니다. 아브람과 롯이 함께 살다가 아브람과 롯의 관계는 삼촌과 조카죠. 조카 롯이 이제는
아브라함을 떠날 때 아브라함이 네가 원하는 곳을 가라고 했을 때 눈으로 보기에 좋았던 그 땅, 자기 소견에 옳았던 그 땅이 있죠. 그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화려한 땅이고 아주 물이 많고 풀이 많고 아주 풍성한 지역으로 보였습니다. 눈에 보기에 좋았더라. 그 땅을 그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무엇을 선택했죠? 하나님을 선택했죠. 하나님 말씀을 선택했죠. 동서남북 네가 원하는 곳에 네가 어디든지 택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신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갔던 것이죠. 그 롯은 보기에 좋았더라. 눈에 보기에 좋았더라. 자기의 소견대로 했을 때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은 그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불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 이 룻, 나오미는 룻의 그 시어머니, 그리고 룻은 그의 며느리입니다. 이 가정이 어떻게 흉년이 들었고 혼돈과 비움과 흑암 속에 있는, 흑암의 안에 갇혀 있는 이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는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혼돈과 무질서 속에 있다면, 무의미한 삶에 있다면, 무가치한 삶에 있다면, 또 고통 중에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채워지신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룻기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하나님, 무슨 그런 말씀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룻기서는 그냥 하나의 스토리입니다.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그 흉년이 들어서 힘들어하는 그 가정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지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의 어떤 러브 스토리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래서 그 단어 속에 영적인 의미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단어를 잘 보면 거기서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문장 속에 있는 단어를 꺼집어내서 그것을 풀어보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영적인 의미를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듣고라는 말입니다. 듣고. 오늘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여기에 보면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지금 여기 그 가정이 사는 데가 어디입니까? 모압 지방이죠. 모압 지방에 살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 주셨다 함을 듣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흉년 중에 있는 이 백성들,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양식을 주셨다, 이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대한 그 소식을 듣는 거죠. 자, 그때 룻기에서의 주인공은 룻이 아니라 사실은 시어머니 나오미라는 여인입니다. 그 여인의 스토리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쭉 나와 있지만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 나오미라는 여인은 아주 행복하게 자기 남편 엘리멜렉이라는 남편을, 그리고 두 아들 기론과 말론이라는 그 아들과 함께 자기 며느리를 보았죠. 며느리, 큰 며느리, 작은 며느리, 그러니까 룻과 오르바와 룻이라는 며느리와 함께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는 때에 갑자기 그 땅에, 그 유대 베들레헴 땅에, 그
그 빵집, 떡집이라는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그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 그 가정에 흉년이 들었다는 겁니다.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대한민국의 상황과 어찌 보면 비슷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지금 찾아온 것은 흉년이, 영적인 흉년이 찾아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흉년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먹을 쌀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유다 베들레헴에 남아 있을 수 없어서 그들은 양식을 구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그 땅을 떠나서 모압 지방, 모압 지방은 이방 나라입니다. 이방 나라. 다른 민족이 살고 있는 그 지역으로 이사를 갑니다. 참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굉장히 쉬운 결정이 아니죠. 다른 나라로 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다른 족속들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굉장히 막막한 그런 상황에서 다른 그 나라에 가서 적응하고 산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삶입니다. 이민을 가서 산다는 게 여러분 쉬운 결정이 아니죠. 고향을 버리고 간다는 것은. 그렇지만 그들은 결정을 하고 모압 땅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자마자 자기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맙니다. 원인은 모릅니다. 왜 죽었는지. 남편이 죽고 그 다음에 10년쯤 지나서 두 아들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오미라는 여인은 남편을 잃고 자기 두 아들을 다 잃어버립니다. 자기 혈육 피부치가 다 이방 땅에서 죽습니다. 10년을 살아오면서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무리 재산이 있고 재물이 있고 아무리 다른 것이 있어도 자기 혈육이, 자기 자식이 먼저 세상을 떠난 그 아픔은 너무나 큰 것이죠. 산 소망이 잃어버렸습니다. 잘 살아보겠다고 모든 것을 정리하고 이민을 갔는데 거기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정말로 비참한 인생의 기구한 인생으로 전락해버리고 그냥 과부들만 모여있는 그런 처지가 되어버렸죠. 흉년입니다. 흉년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 보면 우리 삶 속에 이런 흉년이 듭니다. 들 때가 있어요. 비록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시대의 상황 속에서 보면 그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어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할지라도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시대가 이 권위,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 나라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날 때 흉년이 들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상황에 이 나오미는 절망을 하고 정말로 자기를 비관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룻기서 1장 20절에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룻기서 1장 20절에 보면 내가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말하라 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뇨 하니라. 사실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너무 괴로운 인생이기 때문에 한탄하고 있는 것이요.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나오미라는 뜻이 뭡니까?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기쁨. 나오미는 기쁨. 근데 자기를 말하라 그래. 나는 더 이상 기쁨이 없다. 말하라 그래요. 쓰다는 뜻이에요. 말아, 쓰다. 인생의 쓴맛을 경험한 거죠. 인생의 쓴말, 우리말로 뭐 표현하면 어떻게 산전수전, 공증전 모든 다 겪었다. 쓴맛을 다 경험한 나오미의 모습을 말하는 거죠.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셨다. 하나님 나를
나를 버렸다. 하나님 나를 징벌하셨다. 형벌을 주셨다. 그래서 내 인생을 돌아보니 남은 게 하나도 없고 비체면 내 육신 덩어리만 남아서 이제는 먹을 것도 없고 양식도 다 떨어지고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그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위에서 수군수군 거립니다. 저 나오미 아니냐? 지금 아직 돌아오지 않은 상태죠. 모압 땅에 있는 겁니다. 근데 돌아왔을 때에 사람들이 수군수군 거리죠. 쟤 나오미 아니냐? 저 모압 땅으로 간 그 여인 아니냐? 그 애 아니냐?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 다 알아보죠. 그러면서 껄껄껄거리면서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쟤 잘 살아보겠다고 이방 땅 모압 땅 가더니 남편 잡아먹고 두 아들 다 잡아먹고 잡아먹는 귀신이 들었다. 쟤 그렇게 옛날 사람들 표현하지 않습니까? 귀신들 다 잡아먹고 이제는 오갈 데 없으니까 다시 돌아왔다.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수군수군 거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수치와 모멸감 속에 사람들이 나옴이라 그러니까 나를 나옴이라 하지 마라. 기쁨이 없다. 나는 내 속에 나는 너무나 상처가 큰 상처를 그는 갖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나오미는 어떤 말씀을 듣습니까? 희망적인 그런 하나의 말을 듣습니다. 오늘 본문 아까 말씀드렸죠. 모압 땅에 살고 있는 그 나오미의 귀에 어떤 말씀이 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봐 주셔서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양식을 주셨다 하는 그 말씀이 귓가에 들린 겁니다. 그게 희망이 싹트는 시작입니다. 희망의 출발점이죠. 전에는 부유할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밑바닥으로 내려갔을 때, 더 이상 소망이 없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모든 것이 다 사라졌을 때,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다는 겁니다. 참 우리가 살아가면 잘 나갈 때, 풍성할 때,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을 때가 많아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회복시켜 줄 때가 온 것이죠. 그들은 이제 그 나오미 그 가정은 과부들만 남아 있었죠. 그때 당시는 남자가 바깥에서 농사를 지어서 일을 해가지고 그 자녀 가족을 다 먹여 살려는데 이제는 남자가 다 죽어버렸어요. 이제는 그들이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막 아주 큰 일을 하지는 못합니다. 기껏해야 이제 이 룻을 보내가지고 며느리 룻이 나가서 이삭을 줍습니다. 밭에서 남이 지었다 남은 거, 자기 땅도 없습니다. 땅도 없이 남이 다 소출하고 남은 그 이삭을 주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농사법에 보면 너희들이 소출을 할 때에 다 땅에 떨어진 것을 줍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자들, 고아 가부들이 그것을 죽도록 내버려 두라고 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그것을 이삭을 주어서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처지입니다. 이제는 그들의 삶에 아무리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어 이제 입에 풀칠하고 살아야 될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는데 이제 그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그 상황까지 이르게 됐는데 이때 당시에 뭐에 있어요? 어디에 있었습니까? 모압 땅에 있었습니다. 모압 땅에 그 모압 땅에 살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사 권고했다는 걸 생각했다는 거죠. 돌봐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양식을 주셨다. 그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이제 빵을 주셨다. 떡을 주셨다. 그 소식을 귀에 들리게 된 겁니다. 예전엔 들리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들리기 시작했답니다. 그때의 소망이 생겨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내 귀에 들릴 때 그때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언제 우리의 믿음이 자랍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믿음으로 일하시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일을 하시는데, 그 믿음이 말씀을 들을 때 생겨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말씀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들을 때 소망이 생겨지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이 손이 개입을 하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그 말씀을 이제는 귀로 들렸다는 겁니다. 들렸다는 것은 왜? 마음이 낮아졌기 때문에. 여러분, 왜 고난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우리는 고난을 싫어합니다. 저도 역시도 고난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많은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이유 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키는 겁니다.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믿음이, 이제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들리기 시작할 때 그때의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이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때 이제 이 흑암과 공허와 혼돈 속에 있는 이 가정이 이제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오늘 창세기 1장 1절 2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맨 처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죠.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혼돈, 공허, 흑암. 뭘 얘기합니까? 무질서함을 얘기해요. 무의미한 것을 얘기합니다. 무가치한 것을 얘기합니다. 무가치하고 무의미하고 아무것도 아닌 무에서 하나님께서 뭘 채우십니까? 피조물을 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을 채워주셨고, 하늘에 날아가는 새를 채워주셨고, 땅의 바다에 고기를 채워주셨고, 이 땅의 식물과 채소를 갖가지 아름다운 피조물로 하나님 채우셨고, 마지막에 인간을 채우셨습니다. 아름다운 이 세상을 하나님 만드시고 마지막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흑암 속에 있는 우리 인생, 무질서 속에, 혼돈과 공허 속에 있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거죠. 이 나오미의 삶 속에 그에는 혼돈이 있었습니다. 공허가 있었습니다. 흑암이 찾아왔습니다.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럴 속에 그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채워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풍년이 변해서 흉년의 역사가 있고 비움이 채워짐의 은혜가 있습니다. 또 한 번을 말씀드릴까요? 신약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은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많은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한 여자입니다. 왜? 삶이 공허하기 때문에, 공허, 삶이 혼돈 속에 있기 때문에 그는 남자를 바꿈으로 인해서 다섯 명의 남자를 계속 바꿉니다. 제가 선교지에 보면서, 선교지에 있으면서 여러분들 가난한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은 남편 하나로 만족하는 것처럼 생각되죠. 가난한 사람이 뭘 남자를 바꾸고 여자를 바꾸고 할까? 보니까요, 보니까 3번 이상을 바꾸더라고. 보니까 몇 번요? 3번. 그냥 한 번 바꾸는 사람들은, 예? 그래 다행이다. 아니, 저 없는 사람이 왜 이렇게 여자를 많이 바꾸네?
보니까 바뀌어 있어. 왜 그럴까요? 그들은 이제 그 바꿔서 뭔가를 도움을 받기를 원한 것이죠.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뭔가를 얻기를 원해서, 또 사랑을 얻기 위해서, 뭘 만족을 얻기 위해서 바꾸죠. 이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더 나은 인생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랑으로 자기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 바꾸지만 아무런 만족의 공허함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에게 찾아오셨죠. 주님의 찾아오셔가지고 주님이 말씀을 하잖아요. 여인이여, 나에게 물을 달라. 왜 나에게, 나 사마리아 유자, 당신은 유대인, 다른 사람들 다 나를 싫어하는데 왜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네가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을 것이라. 주님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마다 목마르지 아니하려니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솟는 샘물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주님을 마시는 자마다, 주님을 만나는 자마다 새로운 샘솟는 생물을 얻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생의 물을 마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공허 속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 혼돈과 무질서 속에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주님께서 만나주심으로 새로운 풍성함을 경험하게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났고, 만족함과 또 기쁨이 채워지는 그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16절에 보면 주님이 자신을 가르쳐 뭐라 그럽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할렐루야. 사마리아 여인은 이 세상에서 만족과 행복을 찾을 수 없지만은 주님을 만났을 때 진정 자유함을 입었습니다. 그 여인은 삶에 괴로움이 있었고 묶여 있었습니다. 그 묶임을 풀어주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날 때 자유함이 임했습니다. 그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동네로 나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더라. 지난주에 제가 부산에 잠깐 내려갔다 왔습니다. 거기서 중학생 한 아이를 만났는데 그 아이 이름을 물어보겠습니다. 너 이름 뭐냐? 그랬더니 예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준이? 그럼 이름 뜻이 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라.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라. 예준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보통 이름은 그냥 평범하게 이름 짓지 않습니까? 근데 예준, 깜짝 놀랐어요. 야, 이게 굉장히 특이한 애다. 예. 그래 나중에 이제 그 집에 갔어요. 신방을 가가지고 얘기하는 중에 최성 기사님하고 같이 갔는데 최성 기사님이 딱 얼굴을 보니까 어두운 거예요. 뭐에 묶여 있는 거야. 뭐 불안한 느낌을 딱 받았어요. 그래서 야, 너 좀 불안한데 너 뭐가 있지? 뭐가 있니? 한번 얘기 좀 해봐. 그랬더니 저는 놀란 거야. 그걸 보면서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았지? 그러면서 고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고민하가 있는데 한번 그걸 좀 대답 좀 해주래요. 뭐냐? 그랬더니 자기 왜 사는지 모르겠대. 15살 먹은 애가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내가 여기서 지금 죽으면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자기는 모르겠다는 겁니다. 죽으면 끝인데, 아니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는 지옥 간다 아니면 천국 간다 하는데 나는 그런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철학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 자신. 교회 다니면서 이런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막 교회를 다니기 시작할 그때쯤에, 그때 한 나이가 한 15, 16쯤 됐을 거예요. 저도 학교를 갔다가 집에 왔는데 천둥무게가 막 치고 있어서 비가 많이 내리고, 그래서 무서웠어요.
지금 자고 있다가 갑자기 드는 생각이 내가 여기서 죽으면 어떻게 되나? 아무것도 없이 그냥 물어대나? 거기에 대한 질문들이 일어나는 것이요.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많은 문제들 중에 이런 철학적인 질문이 떠오릅니다. 왜? 하나님께 그 마음에 경계심을 넣어줬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때에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좀 듣기 시작하니까 그게 좀 지나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교회 와서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해결됐습니다. 이 예주일이라는 애도 예수님을 준비하라 이렇게 하는데 준비할 상황이 아니야. 지금 자기 상황도 지금 힘들어. 그래가지고 걔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제시했습니다. 예수님을 대해서 얘기하고 너는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너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셨는지, 너를 위해서 어떤 것을 예수님은 준비하고 계시는지 그 복음을 얘기를 해주니까 드러나갔다 나오더니 얼굴이 환하게 변했어요. 그 자기는 이제 답을 찾았다는 거예요. 이제 주님만 만나면 되는 거예요. 만난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아이도 말씀을 들을 때에, 복음을 만났을 때에 자기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궁금증이 풀리고 묶여있는 것이 풀리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진리가 없기 때문에 혼돈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혼돈과 공허 속에 있는 겁니다. 오늘날 왜 많은 사람들이 물질이 풍요롭고 살기에 넉넉하지만 왜 그 마음속에 정신적인 질환들, 많은 문제들이 야기되면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의외로 굉장히 많더라고요. 뭔가 겉은 멀쩡한 것 같은데 그거 보면은 마음이 텅 비어서 혼돈, 무질서, 의미가 없고 무의미, 무가치, 가치가 없는 삶, 그냥 먹고 즐기는데 그 안에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현대인의 특징입니다. 왜 그러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할렐루야. 진리가 없기 때문에 공허한 것이죠. 그 공허함은 나중에 결국은 파멸로 이어집니다. 파멸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가정 나오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아보고 자기 백성에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이 자리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축복이에요. 우리가 성경 통독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풍성함으로 나아가는 길이고 비움에서 체험으로 나아가는 길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길입니다. 두 번째 단어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단어, 함께 일어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일어나. 그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공고하사 그들에게 양식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이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그리고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함께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일어났다는 것은 선택과 결단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에 그치지 않고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동에 옮겨야 되는 것이죠. 돌아왔다는 표현은 없지만 지금은 돌아오려 하여 돌아오려고 결단했다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채우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때의 소망이 생겨지는 겁니다. 출발, 하나님의 축복의 출발점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했을 때, 일어났을 때, 돌아오려고 했을 때,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견,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단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축복을 해주시는가. 22절에 보면,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1장, 오늘 본문이 아니죠, 1장 22절에 보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자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죠. 이제 룻과 함께, 자기 며느리 룻과 함께 돌아왔죠. 그들이 보리 추수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보리 추수는 뭐가 있습니까? 양식이 돌아오는 거죠. 양식이 이제 주어진다는 것을 이게 문학적인 표현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베들레헴 무슨 뜻입니까? 빵집, 떡집으로 돌아왔다.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요로움을 이제 말씀하는 건데,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이 단어를 얘기하는 거죠.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그때 이제 뭔가 아주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그들이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이 룻이란 여인은 이제 나가서 밭에서 뭔가를, 이삭을 죽기 위해서 밭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소출을 하고 있는데 가보니까 이삭을 줍고 있어요. 이삭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골마다 다니면서 이삭을 주어서 이제 오늘 일용할 양식을 얻으러 나갔습니다. 죽고 있을 때에 이 보아스라는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땅 주인이죠. 아주 재력가입니다. 그리고 아주 인격적이고 아주 젠틀맨, 이 보아스가 나타납니다. 그래 그 여인을 보게 됩니다. 그 여인을 보고 한눈에 뭐 했어요? 한눈에 반했습니다. 사랑에 빠진 거죠. 눈에 뭐가 씌었어요? 세 글자로 뭐요? 눈으로 시작하고 지로 끝나는 거 뭐예요? 콩깍지. 눈이 아니라 콩으로 시작해서 콩깍지가 지금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콩깍지 씌운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혼한 여인입니다. 이혼해서 아무것도 없는 아주 가난한 여인. 보아스가 왜 그 여인을 선택할까요? 콩깍지가 씌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눈을 멀게 하신 거예요. 사랑스럽게 만든 것입니다. 어떻게 이 상황이 이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순종하고 돌아왔을 때, 그때 보리 추수의 시기가 딱 맞아 떨어지고, 그리고 그때 이삭을 주우러 나갔을 때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그 일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오는 것은 내가 축복을 받는 길이요, 내가 사는 길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한 여인의 삶을 통해서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있는 그 지역, 그리고 흉년에 들었던 그 유다 베들레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에게 임하는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삶, 그리고 두 번째는 결단하고 이제 주님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자, 홈커밍 데이가 무슨 날이죠? 홈커밍 데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날이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말씀에 돌아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은혜, 비움에서 채워지는 역사가 있었고, 혼돈에서 이제 질서가 생겨지고, 하나님의 의미 없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의미를 주시고 만족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그리고 이 나오미, 이 룻은 나중에 보아스가 결혼해서 그 자녀 중에 다윗이 태어나고, 다윗의 자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하는 그 족복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한 여인의, 보잘것없는 한 여인의 그런 정말로 혼돈과 무지 속에 있는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여인으로 바뀌어지는 인생이 되었고, 그런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을 바라보면 혼돈과 같습니다. 공허가 같습니다. 만족감이 없고 아무리 가져도 공허한 이 삶 속에 혼돈입니다. 무질서합니다. 무가치합니다. 무의미한 이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올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그 앞에 있는데 결단할 때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개입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른 탈바꿈을 한다는 겁니다. 새로운 인생의 의미 있는 존재로, 가치 있는 존재로, 목적이 있는 존재로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나의 모든 질병은 떠나갔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나는 모든 것이 새로워졌다. 저는 그것을 매일매일 고백합니다. 왜?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예전에 2000년 전에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삶 속에 다시 한번 재현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로 다시 한번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그것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매일매일 우리가 확인하고 그리고 그것을 덧입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우리가 축복의 주인공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나아가는 그 계속된 우리의 신앙의 고백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서 빈 것이 아니라 채워지는 은혜, 하나님의 채우시는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